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걷다가 잘못해서 문턱에 발만 부딪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 고통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을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셔야 하는 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의 죄인들에게 주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든지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력한 수단으로서 이 십자가형에 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죄인의 형틀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인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진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반란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빌라도는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원래 십자가형을 지는 사람에게는 물론 채찍질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빌라도는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화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니까 채찍에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형벌을 내릴 때의 채찍은 그 채찍의 끝에 작은 뼈 조각이나 아니면 금속 조각들을 답니다. 그것을 채찍을 때리게 되면 발거벗은 몸에 그 채찍을 맞게 되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로마 군인들에게 당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우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이 예수님이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조롱을 하기 위해서 왕이니까 자색 옷도 입어야지 이러면서 옷도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가시관과 자색 옷은 가만히 보면 이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관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여 땀을 흘릴지라도 그 밭에서 그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서 열심히 수고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시
관을 쓰셔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세곳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 보이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 하면 이제 이 예수를 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 앞에 온몸이 찢기고 조롱을 당하여서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하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빌라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했다가는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도 이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풀어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화가 나서 외칩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데려가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너희가 데려가라.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형을 뭐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서는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반란을 일으켜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차라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니 우리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입니다. 우리 법에 따라서도 이 사람을 우리가 처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반란죄를 일으키는 로마의 반란죄를 일으키는 게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죄를 가지고 고발합니다. 다른 죄를 가지고서라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빌라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더 두려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담담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보통의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진짜 어디로부터 왔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빌라도 앞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지금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살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나를 해하거나 살리거나 할 권한이 없다. 이 모든 권한은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총독으로서의 빌라도의 권위, 그 능력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그 권한으로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된 이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스스로인지 아니면 모두가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왕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또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빌라도, 당신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빌라도를 협박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외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은 유일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왕은 이 로마를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굴러온 복을 발로 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는 것들을 발로 찰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금반지를 주든 장난감을 주든 똑같습니다. 그냥 입에 물고 오물오물하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얼마나 귀중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 앞에 외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뻥 하고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만나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 저 고난의 때, 저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복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해골이라는 곳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잔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그 죄인이 직접 자신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가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대부분 십자가형을 처할 때 그곳에 매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법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는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고 로마에 반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만든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지금의 모든 징계나 형벌은 순간에 고통 없이 지금 현대의 법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박을 때 그 몸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못에 박혀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무거워서 밑으로 처지는데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못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장기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이 그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인다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죽느냐면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자기의 몸에 자기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진짜 죄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그 모든 고통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들에게 외면당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를 붙여서 써게 했습니다. 그 패에 쓰여 있는 글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 글씨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그리고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와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면 거기에 명패를 붙여서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다, 이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죄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대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이 죽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시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명패를 고쳐달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패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지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걸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인정하여 그 명패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던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것이 통으로 짠 옷이니까 이것을 찢어서 가져가게 되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지나 영상이나 보면 예수님이 옷을 다 입고 있는 혹은 중요한 곳을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로 온몸을 빨가벗긴 형태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제자에게 맡깁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죽으니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서로가 가족이 된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으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물과 피를 많이 쏟으셨고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밑에 있는 로마의 군사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게 됩니다. 이 신 포도주는 당시에 진통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해면은 지금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어서 갈증과 고통을 좀 덜하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것은 실패한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날은 준비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그 전날이니까 이제 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는 그런 것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전에 다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진짜 죽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십자가형을 당하면 빨리 죽지 않으면 그 뼈를 꺾어서 숨이 멎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이지 않았다.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에 아주 작은 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